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명절이 한 차례 앞두고 있는데 분위기는 명절 분위기가 전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설레는 마음이나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졌어요. 이상하다는 느낌도 좀 들긴 드는데 어릴 때 그렇게 기다렸던 명절이었는데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후반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야고보서 1장을 좀 길게 주제를 해왔습니다. 지금 주제적인 부분이 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깊이 있게 좀 들어봤는데요. 1장 마무리 부분에 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 야고보서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좀 잘 심겨져서 잘 받친 목처럼 딱 박혀져서 삶의 한 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문제인데요. 21절과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개인적으로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22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배우는 이유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나누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갖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큐티 시간을 갖고 또 성경 연구하는 그런 자료들도 확인하고 다양한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도 원어적인 부분까지 체크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다른 성경 구절까지 찾고 하는 부분의 이유가 정말 우리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일까요? 성경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조금 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아서 누구에게 강론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똑똑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 아는 것, 외우는 것,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실천이 되느냐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실천되지 않는다면 실상은 헛된 것이 오히려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성경의 공부 시간이 있고 성경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게 우리 자랑이 아니라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는 자에게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많이 베푸는 자에게 많이 받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5달란트 준 사람 종에게는 5달란트를 더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준 종에게는 2달란트를 더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인의 기준에서 합당한 거예요. 이게 더 자랑이 아니라 그만한 그릇은 그만한 것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기회가 많이 있고 말씀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많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께서 어떻게 실천되어졌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삶의 떨림이 되어져서 정말로 참된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내버려야 될 게 있고
즉 비워야 될 게 있고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아니 인생은 비우는 것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채워 넣기만 하고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먹기는 막 먹는데요, 싸질 않아요. 배설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에 가스도 쓰는지 어떻게 무슨 정말 문제가 생기죠. 자, 비우기는 비우는데 채워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먹는 게 없으면. 배설은 되는데 먹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죠. 결국은 삶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인풋과 아웃풋의 연결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적인 삶의 모습도 실상은 비워야 될 게 비워져야 되고 채워질 게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필히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나든지 어떤 부분에 기능을 상실하든지 어떤 부분에 약해지든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점검의 모습들이 때로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나의 배설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제대로 버려지고 있는지, 채워져야 될 것들이 제대로 채워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뭔가 좀 이상하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문제에서 걸려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에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제일 꺼리는 문이 뭐였죠? 제일 냄새나는 문. 분문이죠, 분문. 똥문입니다. 분문은 그 성벽에 있는 전체 문들 가운데서 제일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문으로 바로 나가면 흰돔의 돌짜기가 나옵니다. 쓰레기장이에요. 소각장입니다. 거기서 게헨나라는 단어, 지옥을 의미하는 게헨나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어요. 흰놈이라는 단어에서 연결돼서 왔거든요. 자, 버려야 될 것을 계속 버려야 합니다. 빠져나갈 것들이 나가야 돼요. 쓰레기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쓰레기가 나옵니다. 육신의 쓰레기, 또 잘못된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쌓여요. 그리고 쓰레기가 쌓이면 필히 뭐가 나오죠? 그 안에서 쓰레기가 쌓이면 첫 번째 냄새가 납니다. 또 냄새만 나나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벌레나 구더기나 이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색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거기서 가스도 나옵니다.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점점 진해지게 되어 있고 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삶에서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이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지 못하면, 이걸 제거하는 습관들이 하루하루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면 계속 냄새나는 삶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나오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되게 돼요. 가장 단순한 것 같은데 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내버리는 것, 비우는 것.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악들이, 죄들이, 습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건 마치 매일 얼굴을 씻는 모습입니다. 얼굴을 가꾸는 모습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거울을 봤다고, 어제 얼굴이 깨끗했다고 오늘도 깨끗하다는 법이 없습니다. 아침에 깨끗했다고 저녁에 얼굴이 좋은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먼지가 꼈는지, 얼마나 다른 것들이 묻었는지, 얼마나 어디가 헝클어졌는지 날마다 바라보고 또 가꿉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모습을, 비워야 될 것들을 제대로 비우고 있는지, 버려야 될 것들, 잘라내야 될 것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절제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들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걸 묵상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들어가는 인풋이 없이 아웃풋은 온전히 작동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야 실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가끔 좀 우스갯소리 표현인데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하는 말이 밀어내기 한 판 하자고. 많이 먹었으니까 밖으로 이제 쏟아내자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성령, 말씀, 또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요, 이 안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 냄새나는 것들, 쓰레기가 그대로 걸러지게 되어 있어요. 필터링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배설해야 될 것들을 그대로 배설을 해요. 그래서 아웃풋은 인풋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모습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걸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기록하시는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대할 때, 또 그 어떤 은혜를 대할 때 감사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실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온유함이라는 태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정말 좀 특이하게도 우리 마음에 계속 붙들리게 되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큰 마을도 아닌데, 그 성도들이 워낙 특이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보다 매우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간절함으로 받고, 또 집에 가서 또 묵상하고 이렇게 했다고. 베레아 사람들이 받았던 말씀의 태도가 바로 온유함, 간절함으로 받는 것, 신사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받느냐가 세상은 그의 인격과 삶의 능력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만났지만,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교제를 했지만 전혀 변화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함으로 흘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정말 예수님하고 논쟁도 많이 했고요, 예수님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심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왜? 말씀을 받을 때 베레아 같은 사람으로 온유함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선입견으로 받았어요. 너는 틀리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우리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뛰어나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서기관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고도 전혀 변화를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말씀을 대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는 건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는 거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기회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회를 항상 거둬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온유함으로 받아져요. 온유함으로 채워져서 정말로 완전하게 녹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야고보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행하게 합니다. 어떻게 받느냐가 행함을 좌우한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태도로 받느냐, 어떠한 자세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세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느냐에 의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행함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라는 것에 연결이 됩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성도들이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속이는 건가?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을 속이는 것인가? 좀 그런 자기 정죄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이 쉬울까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생각처럼 쉽나요? 정말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원함은 있으나
실행은 참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엎드리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묵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깨지지 않는 나의 습관이 있고 여전히 넘어서기 힘든 벽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걸 실행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스스로 속이는 자이다? 이렇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말로 받는 거고요. 자기의 선입견이 전혀 깨지지 않은 상태로 받아서 아무 감동이나 변화가 나타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6살이나 7살 넘은 아이, 제가 할 때마다 아준이나 연준이를 많이 비유를 하긴 하는데, 연준이가 정말 이해력이 좀, 제가 봐도 좀 이해력이 되게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말 표현력도 되게 좀 높아요. 자, 그런데 연준이가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모가 시키고 부모가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긴 했는데 다 될까요? 안 되는 게 더 많겠죠. 왜? 그 나이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보는 관점은 얘가 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얘가 내 말을 얼마나 존중하고 어떠한 자세로 하려고 했느냐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부모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너 잘하나 볼 거야? 어떻게 했나 볼 거야? 라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지켜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낮아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평생의 숙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에 생각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복 주시고 위로를 주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예화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모습이 뭐냐? 그건 자기의 얼굴이, 자기가 생긴 모습이 어떠한지를 거울로 보는 사람이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가서 어떠했는지를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굴에 때가 묻어있는데 뭔가 막 화장이 잘못돼 있어요. 장애인들 그 아스카라를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문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화장할 때 제일 힘든 데가 어디세요? 장애인들? 눈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눈 화장이. 남자들은 눈 화장 해본 분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눈에 뭐 화장을 뭐 30분씩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속눈썹부터 시작해서 막 후보자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화장을 했는데 거울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보고 해야죠. 뭐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삐뚤어졌어요 마스카라가. 그런데 그러고도 보고도 그냥 잊어버리는 모습은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졌다면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고 말씀 앞에 합당한 태도예요. 너그러움으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아리새인들은 또 사두개인들은 또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양심의 찔림을 갖고도 스스로 속였어요. 이런 게 아닐 거야 라고 그냥 스스로 그냥 덮어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걷어차는 모습으로 인생을 비극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정말 내가 원해서 내가 간절함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더더욱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아무튼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구약에 나타나 있던 옛 율법과 비교되는 건데, 구약의 율법은 자유롭게 하나요?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율법의 특징 뭐죠? 율법의 특징 뭐예요? 자유가 있어요?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되죠? 10계명을 9계명은 잘 지켰는데 1계명을 어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1계명만 어긴 거예요. 그냥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냥. 자, 율법이 뭐 613가지인가요? 열심히 세가지고 613가지예요. 자, 613가지의 율법 중에 612가지는 잘 지켰는데 하나를 어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을 그만큼만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냥. 율법은 자유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구속이고 끊임없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농합선생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지만 자유를 줄 수는 없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나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진정한 자유를 맡기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고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자유인지를 배웁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가고 말씀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막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막 그걸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니까 우러나와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날씨가 막 아무리 우중충한 날씨가 되고 눈이 그렇게 퍼붓고 길이 얼어도 그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는다. 시간도 상관없이 장소도 불문하고 갑니다. 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이해가 될까요? 그냥 그야말로 미친 거죠. 정신 너무 나간 사람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못났다고 그냥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온전한 율법,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안의 세계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 봐야만 알아요. 아무튼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고 정말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뭐라 하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 안에 이걸 깨닫고 이걸 누리고 경험하는, 진리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진리는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해라, 안 하면 죽는다. 이거 안 하면 벌받는다. 이거 안 하면 뭐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정말 막 너무 겁이 나서, 왜? 안 하면 죽으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구약의 모습이었다면 정말 신약의 성도들은
온전한 자유, 진리 안에 있는 자유, 세상이 주는 것과 너무나 다른 영원한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 온전한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복음을 듣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걸 듣고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걸 살펴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내가 되는 것. 말씀이 내가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거한다는 표현은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거하는 거잖아요. 잠깐만 만나는 건 거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같이 동거하는 거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이고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같이 거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걸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실천, 진리의 실천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고 보여줍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겨요. 말씀이 그러한 일을 계속 이 안에서 실행하고자 할 때 시험을 이깁니다. 어려운 환난을 정말로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쭉 5장까지 주어지는 야고보서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26절과 27절에는 약간 의미는 다른 것 같은데 스스로 속이는 것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에 대한 실행이 없고 또 이론과 어떤 것에만 치우쳐 있는 모습에 대한 것들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부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약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져요. 경건이 똑같은 경건이 아니라 어떤 위선적인 경건도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진실된 모습의 경건도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이 경건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야고보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단어도 실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 단어가. 그런데 이 표현이 뭐냐면 기도문을 중얼거리다라는 뜻에서 왔대요. 누가 생각나세요? 기도문을 중얼거리는 사람.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기도하죠? 주로? 골방에서 기도해요? 시장에서 기도해요? 시장. 왜요? 나보라. 이게 그들은 경건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옷을 어떤 옷을 입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긴 옷을 입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기도할 때 전에 저 뒤에 그림도 있지만요, 이 손에 여기 차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차요? 이마에도 이렇게 찹니다. 근데 여기에 차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게 약간 숄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쓰는 건데, 실제로는 기도하는 남자들에게 이걸 쓰게 했대요. 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머리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한다고 자기를 순전히 감추고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는 기도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이마에 있는 이거를 얼마나 큰 걸로요? 진짜 자기 머리만큼 큰 걸로 묶어서 어떻게 들고 다니고 이걸 크게 해요. 왜요? 잘 보라고. 나 이 정도다. 그리고 여기에 쓰는 술은 머리만 가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길게 들려요. 이게 술이 달려있거든요. 술이라고 아시죠? 제 끝털이 이렇게 달아놓는 이 술이 땅바닥에 끊을 때까지 달아놓는 거예요. 그게 옷을 길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나 자기를 돋보이고 싶으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경건, 이게 헛된 경건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썼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실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위선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스스로 배우라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그냥 그런 것보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는 바리새인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게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듣는 이유는 내 삶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거울해야 됩니다. 내 모습에 정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 삶에 온전한 열매가,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삐걱삐걱대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원인을 말씀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고치는 겁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실천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게 그러한가 해서 그걸 다시 묵상하고 그 가운데 되기를 기도할 때에 그 아래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장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을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경건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돼요. 야고보서 바로 뒤에가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성장 단계라고 이걸 표현하기도 해요.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성장하는 것이라고 보면 또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건 이 구원받은 성도,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성도들에게 어찌어떤 모습으로 같이 오는 겁니다. 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오는 거예요. 즉, 이 경건의 모습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더 참념하고 우리 모습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됩니다. 이 모두 경건의 삶을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원합니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인지 2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진짜 참 경건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건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연약한 모든 자들을 포함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 역시도 연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정말 나의 도움이나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피면 살필수록 많아집니다. 눈을 넓히면 넓힐수록 많아져요. 근데 근시안으로 아주 좁은 눈으로만 쳐다보면 안 보여요. 집에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자매님들.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보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관심의 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뭔가 부족한 것이 다 보여요. 예배당이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 보면 계속 뼈가 보여요. 희한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막 걸레나 아니면 물티슈 같은 것들을 막 몇 장씩 이렇게 들고 다니고 보이는 데만 너무 많아. 우리가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피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너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구도자들, 내가 적극적으로 섬기고 도와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는 마음, 그것이 참된 정보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서 먼 길을 마다하자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셔서 그 사마리아 길, 남들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가셨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서 그 이방의 땅까지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는 인도까지, 어떤 사도는 토부룩해서 죽는 일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도는 자기 몸이 달아나는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피로, 그들의 발걸음으로, 그들의 열정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고, 이제 우리도 그 명령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교회가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영혼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뜨거워지면,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점점 늘어납니다. 격차돼서 기도가 돼요. 한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교차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변화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경건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로 활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은 엉터리면서 삶은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것, 유선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서서 복종되어지고 주님을 날마다 배우는 모습,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때로는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위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유혹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우리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또 그걸 내 안에서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꾸준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아니 더 확장되어서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안행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안행교회에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모으시고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생에 여전히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재물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 발걸음이 열리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경건의 모습 가운데서 지켜지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혼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채워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